오늘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크고 높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 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크고 높은 사람이 됩시다. 아멘. 저는 어린 시절 가족들과 이렇게 긴 시간을 보내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과거에 우리나라 산업화 시대 때 다 그렇게 살았지만 요즘은 그래도 이렇게 가족들이나 부모들이 인식이 좀 있어서 자녀들과 좀 될 수 있으면 많은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하고, 이런 자녀들하고 시간이 좀 되면 때로는 영화도 보고, 어쨌든 여행도 다니고, 때로는 또 공연도 보고, 이렇게 마음을 쓰는 그런 시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저의 위의 어르신 세대들은 더 그러셨을 거고, 당장 저의 세대만 해도 거의 집에 부모님들이 거의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방목이죠. 애들끼리 알아서. 그러니까 저도 제 기억에 집집마다 조금 다르지만, 좀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나중에 또 우리 목사님 또 할아버지 같은 말씀하셨다고 그러지 마시고 다 다릅니다. 저는 국민학교 2학년 때 냄비밥을 어머니에게 배웠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거의 9시, 10시쯤 공장 일을 마치시고 이렇게 들어오셔야 됐으니까 제 밑에는 두 동생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전기밥솥이 좋거나 이랬으면 안 그랬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국민학교 2학년짜리인 저에게 형이 동생들을 밥을 차려줘야 해. 그래서 저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고, 다른 집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학교 가서 야, 나 냄비밥 배웠다 했더니 애들이 밥하는 애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우리 반에서. 그때 상황이 좀 그랬었으니까 골로에, 요즘 애들이 골로는 모르겠지만 골로에 냄비 올려서 밥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트레이닝을 줬죠. 기본적으로 김치찌개하고 된장찌개 국을 좀 끓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만히 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는 먹을 수 있는 국으로 쓸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다른 건 있어도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이 아니라 그게 다였던 집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2학년 때 김치, 정확히 찌개가 아니죠, 국이죠, 그냥. 그냥 멸치 다시 해가지고 넣어서 해서 먹는, 또 마찬가지죠. 그 된장찌개가 아니라 된장국이죠. 그래서 해서 동생들하고 저녁을 먹고, 집에 TV가 없으니까 3명이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하다가 치고받고 싸우다가 누가 하나 울다가 뒤집어지다가 자다가, 그러면 저 어머니가 또 밤에 늦게 들어오시고 이런 집에 이렇게 살았던 걸 기억납니다. 어떻게 보면 제 어린 시절에 가장 저에게 정신적이고 마음적으로 영향을 가장 많이 주신 분이 저희 할아버지세요. 저희 할아버지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모님이 잘 안 계시고 할아버지를 자주 이렇게 집에서 뵀었으니까. 그 없는 삶에도 저희 어머니가 할아버지를 모신 걸 보면 참 저희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실은. 저희 할아버지가 저에게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큰 사람이 되라는 거였어요. 큰 사람이 되라. 큰 사람이 되라. 키가 크고 정치도 좋고 이런 사람인가? 큰 사람이 되라. 이 말씀 되게 많이, 어떻게 하면 큰 사람이 되는지를 안 가르쳐 주셨어요. 물어볼 걸 그랬어요. 틈만 나시면 큰 사람이 되라. 우철아, 큰 사람이 되라. 나중에 네가 큰 사람이 돼야, 요지는 거죠. 큰 사람이 돼야 동생들도 잘 거느릴 수 있고, 큰 사람이 돼야 집도 잘 거느릴 수 있고, 큰 사람이 돼야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 도대체 큰 사람이 뭘로 큰 사람인지를 이유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제 국민학교 6학년 때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는 그런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큰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나선 거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우리 큰 사람이 되어야 해 라는 거예요. 누가 크냐?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에 대한 논쟁이 터졌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원문을 그대로 들어가던 거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각자가 원하는 모습으로 크든지 많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 이유로 예수님을 믿었고 그 이유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베드로는 어떤 크고 많고 높은 사람이 되고 싶었을까요? 베드로는 통치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중에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이나 총리나 이런 게 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게 베드로만 그랬냐? 아니요.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중에 이들의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이들의 어머니였던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치맛바람을 날리는 엄마가 있었어요. 애나 지금이나 2000년이 지나도 일관성 있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살로메라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대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지간이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 왕이 될 줄 알았던 거죠. 왕이 되시면 저희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그러니까 직원으로 말하면 하나는 국무총리, 하나는 경제부총리, 이렇게 좀 세워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이유가 각자의 가지고 원하는, 자기의 소원에 원하는 크고 많고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큰 부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돈이 많은 부자가 돼서 그 부자가 된 그 많은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도 하고 때로는 자선 사업도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벤틀리 차를 타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사람? 약간 뭔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기가 원하는, 누군가는 물질 부분에서, 누군가는 권력의 부분에서, 누군가는 사람 관계의 부분에서, 누군가는 지식의 부분에서 자기들이 크고 많고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게 제자들의 일관적인 마음이었어요. 각자가 원하는 모습은 좀 달랐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렇게 자녀들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지금도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중에 그게 있는지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궤도수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이용해서 내 자식이, 내 집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권력자가 되기를 원하고 지식이 많은 박사까지 해서 교수까지 되는 그런 큰 지식인이 되기를 원하고 어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름만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직장 갖게 하고, 그렇게 살면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부자 되면 불행할 거다라고 믿으면 설마 자녀들에게 부자 되라고 하겠습니까? 저주지. 지식이 많아지면 불행해질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공부시킬 것 같으세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가 공부하는 걸 싫어하셨어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악착같이 가르치려고 했지만 저희 아버지는 우리가 학교 다니는 걸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술만 드시면 학교 가지 마. 그러니까 거의 입버릇처럼. 저희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데도 학교 가지 마. 학교 가봤자 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게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배움이 누군가에게는 큰 행복이 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지만 저희 아버지 같은 케이스는 배움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친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있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공부하지 마요. 학교 가지 마요. 이게 거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하고 살라고? 기술 배워. 그냥 어렸을 때 기술 배워서 그 기술로 살아라. 학교 가봤자 득될 거 하나도 없다. 도리어 네 인생 망친다.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의 가르침이 다르다 보니까 충돌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삼형제들 알아서 살아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가긴 했으나
중요한 사실은 한 분은 배움이 불행할 거라는 확신을 가졌고 한 분은 배움이 행복할 거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권력자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권력자가 되도록 부모들이 가르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성공해요. 높은 사람이 돼요. 승진하면 박수 쳐주고. 왜? 승진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승진하면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한 3, 4년 됐네. 저희 막내가 하루는 저희 전화 와서 형 회사에서 이번에 좀 이렇게 되면서 이사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이사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라고 저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뭐가 그렇게 고민인데? 라고 하니까 이사가 되는 게 겉으로는 좋은데 이게 총대를 매는 거야. 저는 일반 직장을 거의 다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다닌 건 건설에서 1년 딱 다녀본 거 그 일반 직장이니까 뭐 그거에 거의 바닥에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윗동네 분들이 뭔 일을 하시는지를. 근데 저희 막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고민이다. 잘못하면 뭐 회사에서 차도 나오고 뭐 또 나오고 뭐 많이 좋아지겠지만 책임을 져야 되고 총대를 매야 되는 자리라서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뭐 여기서 실적이 안 좋아진다든지 여러 상황이 안 좋아진다든지 뭐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옷을 벗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협력업체를 가.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더 쉽지 않아.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막내의 요지는 그거예요. 이사되기 싫은데 형이 이사하지 마. 이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제 그때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형한테 동의를 얻고 싶어서 하는 얘기지? 라고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더니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의 형이자 목사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사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마워.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석 갔는데 자기 이사 안 한다고 그랬다고 회사에서 왜 언제까지 뭐 하면서 별소리를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막내 마음에는 이사가 되면 행복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든 거죠. 그런데 이 말에 누군가가 가장 친한 늘 있는 형이 동의를 해줬으면 하는 그 마음에 전화를 한 거예요. 반대로 이사가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다면 확신했다면 전화했겠어요? 아니죠. 전화해서 이렇게 형 나 이사 됐어. 이랬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때로는 크고 많고 높은 사람이 행복해질 거라는 잘못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낮고 적고 없는 삶이 행복하냐? 지금 그걸 말하면 여러분은 흑백 논리,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큰 사람이 되는 건 맞다. 높은 사람이 되라. 맞다. 그런데 어떻게 크고 높은 사람이 될 것이냐? 무엇을 향해서 크고 많고 높은 사람이 될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두 번째, 크고 많고 높은 사람이 아니라 크고 높은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어떤 삶의 자리를 갖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크고 많고 높은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위치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오늘 주님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진짜 크고 많고 높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우리 주님이 보증하시는 행복한 크고 많고 높은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습니다. 절대 주님이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두 번이나 말씀드린 이유는 저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살았다가 나중에 그렇게 되어보니 안 행복해. 그래서 안 행복하냐? 그때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안 행복합니다. 이게 맞나요? 라고 주님께 따지지 마시라고. 그건 저나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생각했던 것이지 주님이 단 한 번도 인정하시거나 주님이 맞아, 그게 행복한 크고 많고 높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적도 없고 인정하신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보장하시는
그 크고 많고 높은 사람이 누구냐?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보다 하나님의 관점에 마음을 두는 사람. 세상의 관점, 세상의 눈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자식을 어떻게 볼까? 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심지어는 내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비교의식을 낳습니다. 세상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다 상대적이에요. 누구보다 뭐 이런 거예요. 누구보다도 낫고 누구보다도 많고 이런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제3세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가보세요. 그들의 절대적인 GDP는 우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유엔에서 발표하는 행복지수를 때리잖아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산업화가 되어 있고 훨씬 더 발전되어 있는 삶을 살고 우리나라 IT는 세계 최고잖아요. 왜 계엄이 실패된 줄 아십니까? 그 IT 때문에 그래요. 그 IT. 세상에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 들고 가고 전화하고 SNS에 올렸어요. 난 지금 국회에 가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나와라. 내가 국회의원이 도착하기 전부터 시민들이 나와 있네. 언제 알았는지. 시민들의 몸으로 다 막아버린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진짜 죽을 때까지 절해도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안 죽은 이유, 그들이 감옥에 갇히지 않는 이유, 그들이 갇히지 않는 이유, 계엄이 그냥 쉽게 끝난 이유, 그것은 시민들이 온몸으로 막았기 때문입니다. 안 막았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근데 그 이유가 IT 때문이에요. 통신. 우리나라 통신 어마어마합니다. 실시간으로 SNS에 올려버려요. 심지어 TV도 나오게 그냥 올려버려요. 저희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계엄이 선포됐다는데. 뭔 소리예요? 어디서 말도 안 돼. 우리 아들한테 죄송합니다. 말도 안 돼서 이 밤중에 하고 난리야. TV를 켜봤는데도 없어요. 제가 아들한테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TV를 켰는데도 어디서 그냥 제 기억에 틈나는 대로인가? 뭐 유재석이가 나오는 대전 성심당에 나왔어요. 그날. 그게 나오는 거라고. 야, TV가 없어. 야, 그게 나오면 TV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라고. SNS를 막 지금 올라오고 난리가 났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상한. 그랬더니 조금 뒤에 TV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와, 우리는 IT 이렇게 빠른 시대에 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물질적으로 궁핍한 사람들보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너의 자녀를 봐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봐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너의 배우자를 보고, 관점이 뭐죠? 눈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너의 가족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너의 주변 사람들을 봐라. 그럼 어떻게 보일까? 그가 공부를 못해도, 그가 돈이 없어도, 그가 누가 봤을 때 어떻게 변변한 직장을 못 가도 과연 그가 믿고 싫고 갈등의 눈으로 갈까요? 우리 주님의 눈이 그런 눈이십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십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아까워하십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주님의 눈은 그 존재만으로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아직도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너희들 위해서 죽었다. 너희가 돈이 많아서, 너희가 뭐 직장이 잘 돼서, 너희가 뭐 공부를 잘해서, 너희가 훌륭해서 대단해서 상 받아와서 성적이 올라가서, 아니 여기서 인정받고 와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 자체만 하는 거다. 그게 주님의 눈이에요. 주님의 관점이에요. 그 관점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크든 작든 주님 보시기에 진짜 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50불 갑니다. 주변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요, 있는 사람, 높은 사람, 많은 사람 보면서 그걸 인정하고 뭐 훌륭하다, 대단하다, 성공했네 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그걸 자랑하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고 많아요. 그걸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높은 자리도 아니에요. 좋아 보이는 자리도 아니고 뭐 대단한 자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공부 못한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 뭐 대단하고 한 것도 아닌데 여전히 그 사람이 너무 귀해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평가해주는 그 사람이 크게 보여요. 그렇게 느끼는 그 사람이 더 크게 보여요. 그런 사람이 더 큰 사람으로 보여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십니까?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 크고 높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크고 많고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 48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높냐, 누가 많은 사람이야, 누가 성공하는 사람이야, 누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논쟁을 해. 야, 돈이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지. 야, 무슨 돈이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야. 돈 필요 없어. 권력이 있어야 성공한 사람이지. 무슨 권력이, 사람이 지식이 높아야, 그래서 학자가 돼야 그게 한 사람이지. 아니, 뭔 소리야. 이 세상에 어떤 획을 딱 그을 수 있는 기술을 딱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크고 훌륭한 사람이지. 얼마 전에 노벨상이 발표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돼야 그래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큰 사람이지 라고 논쟁이 터질 때 예수님이 47절에 조용히 어디 옆에 있던 어떤 어린아이 하나를 조용히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옆에다가 세우시고 48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은 누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 즉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크고 많고 높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 환영을 받습니다. 마음에서부터의 환영은 아니에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겉으로는 다 환영을 받습니다. 대통령 어디 가보세요. 속은 어째도 겉으로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어디 대학 교수쯤 됐다 그러면 다 환영받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서울대 갔다 그러면 다 환영받습니다. 뭐 삼성전자 들어갔네, SK 하이닉스 들어갔네, GS 칼텍스 입사했네 그러면 다 환영받습니다. 어디 대학 교수가 됐다 그러면 다 환영받습니다. 뭐 했는데 이번에 주식 확 가가지고 돈을 확 벌더라고. 이번에 코인 했는데 저희 아들 친구네 집이 코인으로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요새 저기다 집을 샀어요. 2년 전에. 콱 얘기했어요. 제 아들이 했어요. 아빠 그때 코인을 왜 저러고 쓰고 있어요. 그랬으면 우리 집 앞마당을 내가 어릴 때 샀다. 지금 거기 순천 법원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어디든 환영을 받고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낮은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천해 보이는 사람, 부족해 보이는 사람, 없어 보이는 사람, 성공해 보이지 않는 사람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영접은 뭐냐면 환영하다는 뜻이에요. 환영. 그런 사람을 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하잖아요. 나의 이름. 그러면 내가 높아져요. 교만해져요. 그 주님이 뭐라 하냐면 그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해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해줘라. 저랑 좀 친분이 있는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지금 충주에 사세요. 근데 그분이 아들이 뭐 거의 한 6년인가 7년인가를 지금 뭐 좀 오래전 됐죠. 사법고시 준비하다가 결국 포기했어요. 7년 동안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7년 동안 고시원에서 사법고시 준비하다가 그러니까 이 7년 동안이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사법고시가 쉬운 건 아니에요. 실은 아마 그때 됐으면 지금 검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오겠다 저는 아버지 속이 터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아버지는 예견을 했어요. 너는 사법고시 안 된다. 그래 사법고시 하지 말고 법무사 시험 봐라. 그랬어요. 근데 아니라고. 나는 큰 사람이 되겠다. 어떻게 아버지가 돼가지고 자식한테 작은 사람이 되라고 그러냐. 그 아버지 맞냐? 라고 하고 아주 호기롭게 집을 나가가지고 1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2년 전에 돈이 없으니까 아빠 돈 좀 보내주세요. 자식이 그래요. 그래서 2년차 때부터 7년차까지 계속 지원을 한 거예요. 밑빠진 데 부르고. 제가 물었어요. 사업주의 점수 얼마였는지. 대답도 안 해. 대답을 안 했으면 답이 없어요.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다고 하라고 응원이라도 하지. 대답도 안 하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도 계속. 나중에 시간이 나서 물어보니까 친구들이 다 하는데 포기하는 자기가 때문에 창피했대요. 그래서 버틴 게 7년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자존심 때문에 그것까지 간 케이스였어요. 7년간은 몰랐지만. 네 아버지가 어쨌든 돌아오는 자식이 이제 터진 거예요. 하루는 주님 앞에 이제 자식이 내려온다고 했고, 기도하러 이제 금요기도회 교회를 갔는데,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래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사법고시 7년째 떨어진 그놈을 영접하면. 자, 안경을 벗고 다시 봤대요. 내가 잘못 봤나? 이런 어린아이라는 이 글자가 자기 눈에 선명하게 사법고시 떨어진 놈도 영접하는. 왜 내 성경이 이렇게 생겼지? 몇 번을 그 안수입장에 몇 번을 봤다는 거예요. 무슨 환영이 보듯이 문자가 어린아이라는 글자가 사법고시 떨어진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법고시 떨어진 놈 항상 이러니까 그렇게 보였나? 싶어가지고 금요일 때 계속 그거만 봤다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 마음에 내가 환영해야 할 어린아이가 그 자식이구나. 이걸 이제 그분이 마음에 느끼신 거예요. 그 금요일 때 하나님께 엄청 회개를 하시고 이분이 돌아가서 이제 말씀을 이제 순종해야 되잖아요. 이 순종을 어떻게 적용할까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집에 현수막 붙였어요. 뭐라고요? 환영한다. 우리 아들의 귀환을 환영. 그래갖고 현수막을 붙였대요. 그거 너무 센데? 걔 와가지고 화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요. 현수막을 보고 들어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던데. 그러니까 걔도 돌아오면서 미안했나 봐요. 미안한 마음에 그 현수막을 보니까 너무 이게 막 보니까 안아줬대요. 그걸로 게임 끝. 그리고 1년 쭈그라고 공부해가지고 법무사 됐어요. 지금도 법무사로 있어요. 지금 한 몇 년 전에 물어봤었는데 행복하냐?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거든요. 시간 지나면 청년들이나 친구들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지금 행복하냐? 이걸 먼저 물어봐요. 항상. 근데 그 친구가 지금 행복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행복합니다. 잘 떨어졌어요. 빨리 왔었어야 되는데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경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법무사들은 또 그래서 빨리 왔어야 돼.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말씀이 어린아이는 누구입니까? 그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큰 사람. 그를 주님의 이름으로 품어주십시오. 그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48절 중간절에 이렇게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나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를 영접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의 주인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환영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으로 주님을 환영하십시오. 여러분의 통장으로 주님을 환영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으로 주님을 환영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와 그 말에 내 삶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경청하시고 청종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천국에서 환영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환영하면 그를 나도 환영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저의 아들이 어디 가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제가 명색의 목사입니다. 그런데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우리 안수집사님들 참 좋아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저희 아들을 환영하지 않으면, 저희 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안수집사님 집에 뭐 방문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문도 안 열어줘. 날 추운데. 어쩌자고 방에 들어오긴 했는데 그냥 뭐 먹을래? 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뭐였어? 라고 하면 그 얘기로 와서 저희 아들이 아빠 저 안수집사님 집 앞으로 가기 싫어요. 왜? 갔더니 아유 날도 추운데 집에 들어와도 안 하고 들어왔는데 뭐 왔냐 어쩌냐 말도 뭐하러 간다고 차갑게 그러던데요. 그 다음부터 제가 안수집사님을 환영할 것 같으세요? 두고 보자 라고까지는 안 하더라도 마음에서 또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합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환영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의 첫 번째가 성경입니다. 그 길의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그 길의 세 번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을 마음으로 환영해 보세요. 즉 주님을 마음에서 영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영접하실 겁니다. 당신이 천국으로 하나님이 영접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환영하고 영접해 주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있냐 없냐 가지고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냥 존재만으로 당신을 환영해 주실 겁니다. 당신을 영접해 주실 겁니다. 라고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환영으로 초청합니다. 여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그들을 성부 하나님이 환영하십니다. 그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에요. 나중에 천국가보세요. 갈지 안 갈지 모른다고요? 모르면 모르는 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밑에 있는 애들 중에는 모르겠어요. 밑에 우리 교회 밑에 있는 애들 중에는 뭐 110 몇 살까지 살 애들이 나와야될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틀렸어. 우리는 100년에 다 죽어야 돼. 이 땅에서 청산하셔야 돼요. 그 100년이 멀리 올 것 같죠? 저 가끔 우리 원로 사모님이나 우리 정경자 집사님이나 김사 집사님 이야기하다 보면 세월이 어마어마. 벌써 이번 주일이 또 돌아왔어. 아마 기분상 눈 감고 눈 뜨면 다음 주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며칠 지나면 성탄절 예배드리고 있을 거고요. 조금 있으면 송구영신 30일날 뭐하고 기도한다 막 이러고 있다고 새해 땡땡땡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10살 먹고, 그러다가 20살 먹고, 50살 먹고, 그러다가 80살 먹고, 그러다가 90살 먹고 주님 나라 가요. 근데 주님 나라 갈지 안 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주님을 환영하는 자, 모르는 우리를 환영해 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49절 말씀을 가만히 봅시다. 48절 뒤쪽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봅시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너희 모든 사람,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지금 이게 큰 사람이야? 이렇게 성공해야 큰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야? 아니야. 돈이 많은 사람이 크고 높은 사람이야? 아니야. 지식이 많은 사람이 높고 큰 사람이야? 아니야. 힘과 권력을 가져야 높고 큰 사람이야? 아니야. 뭐 대단한 직장을 가야 뭐 큰 사람이야? 막 이러는 그들, 그 뿌리들, 걔네들, 요네들, 예, 이 양반들,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이 양반들, 이분들 중에 가장 작은, 이 작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낮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있는 그가 진짜 큰 사람. 할렐루야. 즉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자리로 내려갑니다. 누군가는 세상에 누가 굳은 일을 하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직장생활하다가 돌아오면 피곤하죠. 힘들죠. 때로는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낮은 마음으로, 여러분 낮은 마음이라는 게 무슨 마음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빌립보서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낮은 자리로 오셔서 뭘로? 종의 형체로 오셨다. 즉 낮은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노예의 자리. 종의 자리예요. 노예의 자리는 종의 자리. 저희 집안이 5학년에 광양에서 방구 좀 끼는 집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무슨 말씀 하셨냐면, 부처라, 우리 집이, 이제 왕년 얘기하면 좀 마음이 아픈데, 우리 집이 광양 덕내리에 있는 땅에 뭐가 다 거기 있는 뭐 한려대 그 산이 우리 선산이었고 뭐 좀 모르겠어요. 들었어요. 저는 본 적이 없고 들었어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사골세방 한 방에 5명의 식구들이 우글우글 사는 그런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그걸 본 적은 없었는데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할아버지가 뭐라냐면 우리 집에 노비가 있었다고 했어요. 얘들은 웃네. 저희 집에 저희 할아버지가 말해요. 저희 할아버지 어렸을 때 그 일제 시대 때잖아요. 일제 시대 때 저희 집에 노비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때 저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비는, 이게 이제 저희 할아버지 포인트점입니다. 노비는 아무리 피곤해도 주인이 부르면 갑니다. 안 가면 죽어요. 멍석말이 아시죠? 맞아도 할 말이 없어요. 노비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인이 부르면 갑니다. 그리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해요. 낮은 자리가 그 자리.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굳은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좀 더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일을 본인이 스스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겸손히 섬겨주는 거죠. 그게 우리 주님 보시기에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큰 사람입니다. 저도 목사이다 보니 모임이 많습니다. 여수교회협의회, 총연합회, 우리 지방에 교단도 있고요. 저는 동기회도 회장이다 보니까 또 침례신학대학교 동기회도 회장이기도 하고 또 모임이 많습니다. 모임 이렇게 가다 보면 목사님들 세계에서 보면 굳은 일, 힘든 일을 시키지도 않고 누가 또 누구를 시키겠습니까? 근데 그걸 알아서 찾아서 그 일을 하고 물어봐주면 되겠어요. 도와줄 게 있냐? 더 할 게 있냐? 근데 또 어떤 분은 그걸 내가 여기서까지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하니 저놈은 숟가락만 얻는 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은. 여러분도 어느 모임 가면 가족들 모임을 가든 친구들 모임을 가면 유달리 사람들을 잘 챙겨주고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일을 자기가 찾아서 해결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가장 신뢰받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봐도 크게 보이는 사람이고 진짜 대인같이 보여요. 도리어 맛있는 것만 뚝 따먹고 가만히 팔짱 끼우는 참 그렇게 꼴보기 싫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저만 꼴보기 싫은 게 아니라 우리 주님도 꼴보기 싫었나 봐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야, 어딜 가든 그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 되지 말고 어딜 가든 신뢰받는 사람, 어딜 가든 대인 같은 사람이 되라. 이 모임에 있는 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사람이다. 내 눈에 보기는 그게 큰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왔을 때 주님이 그를 큰 사람이라고 불러줄 것이다.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많은 걸 가진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실은 각자 원하는 세상적인 모습으로 큰 사람이 되고 싶고 많은 걸 가진 사람이 되고 싶고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마음을 다시 좀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안타까워하셔서 하셨던 말씀은 결국은 그런 삶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크고 많은 높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아직은 많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영원하고 진정한 행복을 주는 주님이 말하는 크고 많고 높은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사람들이 원하는 크고 많고 높은 사람의 모습은 절대로 영원한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라는 말을 붙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건 그때뿐입니다. 왜냐? 그 다음에는 더 크고 더 많고 그리고 더 높은 것을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좀 간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내려놓고 청산해야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진짜 작은 인간이 되어 있을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보셔도 정말 크고 높고 많은 것을 얻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원하고 진정한 크고 높은 사람, 주님 안에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